안녕하세요. 정상숙 집사입니다. 엄청 떨리네요. 심장 소리가 다 들리고. 일단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님에도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제 안에 있던 원망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2021년은 개인적으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2월에 친정엄마께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의료사고로 쓰러져 7월에 소천하셨고 7년을 모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엄마 쓰러진 바로 다음 주에 분가하시겠다고 하셔서 같은 7월에 이사시켜드렸고 바로 다음 달인 8월에는 아주버님께서 소천하셨고 그리고 다음 달인 9월에는 친정아빠의 치매가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등 정말 고난의 쓰나미가 몰아쳤던 한 해였습니다. 저의 친정 엄마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엄마 아빠는 같은 교회 청년부 시절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의 믿음이 신실한 외동딸 엄마와 학력이 짧고 가난했던 아빠가 만나서 살다 보니 트러블이 크고 작게 많았습니다. 아빠는 장로님 피택에 번번이 떨어지는 게 엄마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할 정도였으니 평상시에도 크고 작은 억지와 핍박이 많았던 것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3년 전쯤 아빠에게 치매가 왔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불쌍히 여기시며 중보하며 잘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쯤 이번엔 엄마에게 혈액암 초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초기라 약한 항암제로 치료받으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5회차 정기 골수 검사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셨고 검사 전 흔한 진통제를 맞고 심정지가 오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와서 식물인간으로 5개월 사시다 지난 7월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엄마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엄마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셨습니다. 부모님 교회, 우리 교회 모두 엄마의 쾌를 위해 기도했지만 엄마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 세 자매에게 힘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 더 의지하는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2회차 이은상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선하시고 다 맞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의 간증과 또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평소 엄마가 많이 하셨던 말씀과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오버랩됩니다. 항상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가 그 목사님 주일 설교 고침받고 감사를 표현한 문둥병자 설교에서 나타났고 11회차 간증자인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처럼 감사가 삶의 힘이 되셨던 엄마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넉넉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여러 기관에 후원금을 보내고 계셨던 것도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감사로 살려고 노력했던 엄마의 신앙이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임을 16일차 간증자인 김명애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막바지쯤 엄마의 핸드폰을 살펴보던 동생이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직접 육성 녹음하신 19초짜리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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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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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목소리입니다. 9개월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고 유일하게 남은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듯이 항상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목소리같이 들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내내 그리고 11월 목사님 설교 내내 말씀하셨던 감사라는 주제가 엄마의 목소리로 다시 강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듯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또한 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렇게 하셨듯 믿음의 본, 감사의 본을 보이며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정이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정지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또 감사할 수 있는 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노유미 권사님 나오셔서 어,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집사와 저는 저녁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몇 개월 전부터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 기도가 있다는 걸 알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도의 첫날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 입다의 역전 인생을 들으면서 저희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고 싶었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삶을 받으실 것이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의 대부분의 간증은 힘든 삶, 그 힘든 삶을 어렵게 살아냈고,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변정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대부분의 간증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나름의 각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전의 하나님, 날마다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희 부부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작년 5월 21일 그 조집사의 뇌출혈로 인해서 3개월의 그 병원 생활, 그리고 퇴원, 재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 조집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셨고 저의 삶을 많이 바꾸게 하셨습니다. 사실 조집사의 뇌출혈은 믿겨지지 않았고 아직도 사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왜 하필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저인지 하나님께 울며 묻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저와 주집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간증에 그 하이미 아빠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 하이미 아빠의 간증처럼 중보기도의 힘은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임을 저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7째 날 그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는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조집사의 병원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조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리고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조집사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조집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2달이 넘었는데도 알 수 없는 고열과 피부 발진, 엄청난 토열, 흡변,
그런 등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인한 고통이 아닌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수혈까지 하는 등 조집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엄두를 낼 수가 없었는데 조집사가 다시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무작정 보따리 하나를 싸서 대책 없이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마인데도 좋은 날씨로 그리고 앰뷸런스도 트래픽 없이 바로 도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검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사실 제가 머무를 곳도 없었는데 저도 같이 격리시키시고 음압병실까지 같이 들어가게 하셔서 저 응급실도 없는 그런 침상이 없는 상황에 새벽에 응급 입원실이라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입원을 시켜주셨고 조집사는 그동안 열이 많았는데 언제 열이 있었냐는 듯 열도 내리고 평안히 정말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3주 동안의 서울 병원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걸 경험하게 하셨고 퇴원 후에도 충대병원 재활과 퇴근 후에 트래픽으로 1시간이나 걸리는 그 세종까지 가서 정말 6개월 동안 개인 PT를 받으면서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사모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감비아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2달 정도는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조집사의 가장 빠른 재활은 병원 재활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재활이라는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그 일을 하는 기능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게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중심적으로 일이 우선이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조집사한테 더 미안한 감정이 많았는데요. 조집사 일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집사와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조집사는 힘들었던 그 지난 3개월의 병원 생활이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해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 김인상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장세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동안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서조차 지워지고 싶었는지 힘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았었는데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날의 기억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현재도 이겨내고 있을까? 생각하니 그냥 감사의 눈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은 더더욱 저에게 도전이 되었는데요. 삶의 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것이 믿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집사의 회복을 위해 아직도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조집사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보자고 단일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21일 동안 조집사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도 조집사와 전에 했던 것처럼 성전에 나와 저녁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중보해 주심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셨던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저도 중보자로 저희 삶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이 항상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형통하게 하시네라는 찬송가처럼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많이 불렸던 은혜의 찬양처럼 내가 누리고 지내왔던 시간,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몽땅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은혜 나눠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그 어려움 당하셨을 때 들었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고 또 회복 과정에서도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수술은 이렇게 했다는데 또 이제 뭐 열이 나고 계속 그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또 서울로 가시고 이런 과정을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행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건강해지시고 또 더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 많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영기 학생 나와서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의 홍영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1일간 진행되었던 다니엘 기도에서 만난 저의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하나님은 저를 존중하셔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주일은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만 나오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나왔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환경을 주님은 만들어주시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일 아침의 연습을 시작하기 전 큐티를 통하여 점차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여러 집회와 주일 찬양 시간에 기도로 정말 힘들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키워드는 기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련회도 못 가고 마음이 정말 약해지던 시기에 주님은 네가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며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정자들은 너무나도 아픈 고난들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산 선교사님이 고난 가운데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원동력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덕분이었고 차길릉 대표님의 그 많은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있었던 이유들도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간증하셨던 분들처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 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갔더니 주님이 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고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계기였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겠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은 항상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영기 군. 예, 오늘 이렇게 고백한 또 신앙 간증처럼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학철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처음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은혜를 떠올리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의 눈물로 회심하고 경험했던 그런 새로운 삶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소년 시절 같은 체험을 했기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 갔는데 미션 스크린 배재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됐고 친척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듣게 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인정받고자 애쓰며 살던 저에게 제 속에 쌓여있던 자기의 교만,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제 속마음을 보여주셨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 후 많은 간증자들이 나누셨던 것처럼 당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순간순간 말을 걸고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즐거웠고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열심을 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때의 감격으로 다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셨고 기도의 기간 내내 주님은 저의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둘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11일차 김희아 집사님 간증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얼굴 전반에 걸친 그 붉은 얼굴과 안면 질환에 의해서 수술 후유증 등 얼굴의 핸디캡 때문에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를 품어주신 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 자라서 보육원에서 나가야 했지만 외모 때문에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던 그 아이를 같은 직장 동료로 품어주신 보육원 원장님에 대해 듣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고3 담임 교사입니다. 기도회 중 한 학생이 생각났는데 다음날 작은 실천을 하게 된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질병을 갖게 되어서 힘들어하고 저도 지도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나 욕구 불만으로 어머니께 위험한 수준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수능 응원 떡과 초콜릿 세트를 고3 학생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고 그냥 알아서 그냥 처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회 중에 주님께서 집 밖에 안 나오는 그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갖다 주고자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기도회 다음날 그 아이 집에 찾아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받으러 안 나오겠다고 고집을 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갔는데 집 근처에 갔을 때 전화로 집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은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햄버거도 먹게 되어서 고맙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엄마가 나갔다 오면 햄버거 사주기로 약속하셨다고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할 때마다 저에게 한결 목소리가 밝아진 것을 느껴서 아이와 귀한 소통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17일자 최영한 대표님께서 사회 각계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실 때 저에게는 오랜 교사 생활 속에서 지쳐 있었던 저에게 남은 교직 생활 동안 저를 통해 더욱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로 제 삶에 든든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한 가지 광고 카피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에서 침대 광고 카피였는데 기도의 기간 중에 계속 많은 간증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상황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도 강해져서 평안한 마음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둘째 딸이 수능일부터 계속 기도에 참석하며 시험 결과로 삶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생각보다 많이 못 본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다른 애들처럼 울지도 않네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다고 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넷째로 중고등부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총 5번을 학생 참여 기도회로 정하고 본당 3층에서 매번 모였습니다. 5번의 기도회에서 평균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계속 참석했고 특히 수능일 저녁에는 많은 고3 수험생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매일 3층에서 기도에 참석하여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게 해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녹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앞으로 은혜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간증하신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도회 기간 내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계속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이 계속 마음에 새겨져서 귓가에 계속 맴돌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기간 내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